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강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땅끝까지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 곧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러자 오늘 말씀 읽은 대로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물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땅이 더러워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죄와 또 이방인의 침탈로 말미암아서 땅이 더러워졌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정결하게 하십니다. 정의롭게 하시고 평화롭게 하시고 어떤 생명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고, 바로 그게 우리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공생의 기간 동안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박했음을 선포하셨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약속하신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드디어 때가 왔다 이거죠. 드디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구나. 그 사인으로서 성령이 임하는 거구나.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구나. 하면서 물어본 거죠. 지금입니까?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굉장히 매정합니다. 매몰차입니다. 7절이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렇죠? 좀 심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쓸데없는 데 관심 두지 마. 쓸데없는 데 관심 두지 마. 때가 되면 어려우니 아버지께서 그날은 오게 하실 거야. 너희는 네 할 일이나 해. 네 할 일이나. 우리한테 하는 말인지 몰라요. 자꾸 정치에 관심 있고 뭔가 사회에 관심 있고 막 하고 있는데 쓸데없이 관심 갖지 말고 너나 변화돼. 너나 변화돼. 너나 제대로 해. 이거예요. 제자들이 좀 멋스겠을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핀잔을 좀 받은 거죠. 아니 3년 내내 그렇게 얘기해놓고 정작 때가 되니까 잠잠하라고? 여러분, 저는 주님의 관점, 주님이 뭘 중요시 여기는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8절에 이렇게 이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원래는 헬라어 원어 보게 되면 그러나입니다. 그러나로 되어 있는데 저는 한글 성경이 번역을 잘한 것 같습니다. 야, 너 쓸데없는 관심 두지 마. 니네 성령 받을 생각이나 해. 성령 받을 생각이나. 그죠? 지금 해야 될 일은 성령 받는 거야. 그죠?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더 이상 바깥일이나 외부의 변화나 이런 것보다 네 자신이 먼저 변화되라 이거예요. 네 자신이 먼저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고, 네 자신이 변화돼야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 출발하는 거고, 네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지, 쓸데없이 그러니까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이 관심 저 관심 호기심 두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아니야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능력의 사람들이, 또 우리가 자신이 변화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예수의 얼굴만 바라보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계시면 막 의기양양해서 다니고, 예수님 안 계시면 실패하고 낙담하고 도망가고 그런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비주체적 신앙이라고 그러죠? 그것까지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체적인 신앙으로 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밖에 있어서는 안 되고,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신 것, 돌아가시고 부활을 승천하신 것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대신 성령님을 보내셨거든요.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을 표현하게 되면은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밖에 있을 때 항상 어디 있는 걸 찾아야 되는 거고, 수동적이 되고 비주체적이 되는데, 이제는 내 안에 있기 때문에요. 내가 예수예요. 이제 내가 예수를 대신해서 예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게 오직 성령을 임하시면, 오직 성령을 받으라는 그 말씀에 이면에 깔려있는 주님의 의도, 주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이거죠. 니네가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올 수 없어요. 우리 자신의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게 사실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여러 가지 어떤 구조나 이런 정책 이런 것들 얘기도 하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한 사람의 변화입니다. 아무리 구조와 정책을 바꿔놔도 사람이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면, 사람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정의, 사랑, 뭐 아름다운 그림들을 세워놔도 그게 안 돌아가요. 마인드가 안 바뀌니까, 그 중심이 안 바뀌니까 이게 뭐 형식적으로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이 바뀔 걸 원해요. 사람이 바뀌니까 뭡니까? 성령 받는 겁니다. 성령 임해야 바뀌는 것이죠. 그 수피 바야지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기도문을 했어요. 수피 바야지드의 기도문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젊었을 때 나는 혁명가였고 하나님께 드린 나의 기도는 주여 저에게 세상을 뒤엎을 힘을 주소서였네. 그러나 내가 중년에 이르러 내 인생의 절반이 더덥 흘렀음을 깨달았을 때 나는 기도의 내용을 바꾸었네. 주여 저에게 저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힘을 주소서. 그러나 나의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주위에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을 보았네. 이제 내가 늙고 여생을 헤아리게 되면서 나는 나의 우둔함을 눈치채게 되었다네. 지금 내 기도는 이렇게 되었네. 주여 저에게 내 자신을 변화시킬 힘을 주소서. 내가 처음부터 이런 기도를 했더라면 내 인생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을 거야. 사실 문제는 자기 안에 있어요. 또 바꿀 수 있는 건 자기밖에 사실은 없어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나밖에 사실은 없거든요. 물론 쉽지는 않지만. 근데 우리는 자꾸 외부 핑계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그냥 세상 탓하고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내 자신의 변화임을 알았음을, 내가 이것을 위해서 힘썼다면 세상은 정말 달라졌을 겁니다. 그거 단식하는 그런 기도문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오직 성령 받으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으로나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건 뭡니까?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고, 성령을 받아야 생각이 바뀌는 거고, 성령을 받아야 능력을 받는 거고, 성령을 받아야 온갖 악한 습관들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겁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너희가 출발하고 너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그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고 출발이고 이렇다는 것이죠. 그럼 저는 그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거, 우리들이 맨날 뭐 성령 충만 받았다면 막 뭔가 뜨겁고 흥분하고 확신 가지고 있고 뭐 좀 더 나아가서 예언하고 병 고치는 능력이 있고 이게 성령 충만이냐? 물론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이거요? 자기 변화입니다. 자기 생각이 죽는 거고, 자기 욕심이 죽는 거고, 오직 예수 생각으로 충만해지는 것이고,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게 오히려 더 우리들 요구되는 그런 성령 충만이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리고 내 안에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생각과 예수의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는 것, 이게 사실은 성령 충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 그렇습니다.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다른 데 관심 두지 말고 니네가 먼저 능력을 받으라, 변화를 받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생깁니다. 권능. 오늘 권능이라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권능의 헬라어가 두나미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그 단어겠죠. 여기서부터 파생된 영어 단어가 다이너마이트죠.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다이너마이트.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한 주먹 뭐 손으로 집을 수 있는 이 정도 크기입니다. 이 작은 크기인데 이게 폭발하게 되면은 집채만한 바위 덩어리를 부서뜨리죠. 움직이죠. 이게 다이너마이트 힘인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뭐예요? 너희가 그런 능력을 받게 된다. 능력자가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능력자가 되고 싶으면 먼저 성령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그래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갈릴리 어부예요. 평범한 어부입니다. 말도 잘 못해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 베드로가, 그리고 또 어린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아주 두려움, 나약했던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2장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유창하게 설교합니다. 수많은 군중 앞에서 담대하게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쟤 갈릴리 어부 아니냐 이거예요. 어떻게 어부가 이렇게 담대하게 또 이렇게 능통하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냐 이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리고 여러분, 요즘 로마 바티칸 그쪽 베드로 성당 가보세요. 이게 베드로의 무덤 자리에 세워진 거죠. 일대 교황으로서 아주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가장 강력한 인물이 베드로 같아요. 그 사람이 되었던 거죠.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2장,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부활을 경험한 이유도 아닙니다. 부활 경험한 이후 우리 요한복음 봤잖아요. 거기서 뭐죠?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랬어요. 그렇게 나약했던 사람인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뭐예요? 능력이 생겼습니다. 능력이 생겨가지고 위대한 설교자, 또 그가 말씀을 전하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죠. 베드로뿐만 아닙니다. 사도들은 엄청난 기적들을 행했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병든 자를 일으키기는 놀라운 일들을 했죠.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행한 능력들의 기록이에요. 얼마만큼 사도들이 이렇게 능력이 있었는가. 이 능력은 단순히 어떤 기적적인 능력뿐만 아니고 담대함으로 나타나죠. 내 안에 능력이 있으면 뭐예요? 담대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능력이 있고 내 안에 든든하고 확신으로 가득 차 있으면 담대해져요. 절대 세상에 꿀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하다가 고난을 맞아요. 어떤 그 권력자들이 야 그만해, 뭐 우리는 위축되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좇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그때 사도들이 했던 말이 기도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부으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겁니다. 베드로. 그 계집종 앞에서 두려워 떨던 사람이 이제 뭐죠? 아무리 권력자가 위협해도 저희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능력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억울하죠. 채찍에 맞았습니다. 지하 감옥에 갇혔고 그곳에 막 착고에 이렇게 막 묶여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낙담할 그런 상황입니까?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그 속 안에서 이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했는데 찬양의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했어요. 찬양과 감사의 다이너마이트죠.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막 처음에 이제 한심해가지고 처음에 막 너무 원망스러워 막 기도하고 있었으면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뭐 우리 안에 뭔가 이렇게 찬양의 영을 막 불러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뭐 갑자기 막 찬양이 터져버린 겁니다. 찬양이 터지니까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 옥문이 열렸습니다. 착고가 풀렸죠. 이런 능력 있는 사람들 된다. 이게 단순히 초대교회뿐만 아니고 이런 교회사를 통해서도 놀라운 성령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놀라운 능력들, 저는 한 사람이 성령을 받는다는 게, 성령 안에서 변화된다는 게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그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성 프란체스코가 정말 성령 받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가난과 고행의 길을 갔을 때 중세의 부패와 무기력이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물질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젊은이들이 비전을 이뤄가는 그 시대에 뭐요?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던 게 사실은 성 프란체스코의 가난 운동이었습니다. 고행 운동이었던 거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던, 그가 그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강력한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중세를 바꿔버렸습니다. 중세 시대를 마감시켰던 게 루터였던 거죠. 종교개혁계, 스코틀랜드 종교개혁계 스코틀랜드 앤 여왕이 있습니다. 그가 개혁자 존 낙스가 있습니다. 존 낙스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럽의 1만 군대보다 그의 기도가 더 두렵다. 그죠? 존 낙스는 대단한 기도의 사람이고 설교가고 또 저항가고 그랬어요. 근데 유럽의 1만 군대보다 더 무서운 게 존 낙스의 기도다 이거죠. 한 사람의 놀라운 능력. 칼바르트가 성령 안에서 변화되고 그가 로마도 주석을 썼을 때 자유주의자들이 놀던 그 놀이터에 떨어진 폭탄에 비유했습니다. 폭탄. 그래서 일거에 인간 중심적인 자유주의에서 다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했던 게 놀라운 역사였던 거죠. 한 사람이 성령을 받고 그 안에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났을 때 한 시대의 흐름을 바꿔버리고 마는 겁니다. 뭐 우리 한국에서는 뭐 그 손양원 목사를 좀 들고 싶어요. 애양원인데 이 사람은 폭탄 정도가 아니고 원자 폭탄이었습니다. 원자 폭탄. 그래서 그 이분의 그 전기를 쓴 책이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사랑의 원자탄. 사랑의 원자탄이 뭔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그 손양원 목사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그게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그 여순 사건 때 해방 직후 이제 공산당과 우리 이제 여러 가지 뭐 그런 투쟁들이 있었죠. 그때 여순 사건 때 자기 두 아들이 죽어요. 근데 어떤 일을 했냐면 그 두 아들을 죽였던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자기 수양 아들로 나중에 삼습니다. 그런데 그 수양 아들 된 사람이 이제 나중에 목사가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랑을 일컬어가지고 사랑의 원자타라고 합니다. 원자타. 그래서 그 손야건 목사님 생각에 가게 되면 기념관이 있습니다. 기념관을 어떻게 지어놓은 줄 아세요? 원자탄 모양으로 지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야, 원자탄하고 사랑하고는 좀 아닌데 그렇지만 보여. 그 사랑의 대단한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념관을 원자탄 모양으로 해놓고 나름대로 뭐 가장 핵심 부위에 뭐 이렇게 해놓고 그랬어요. 이념을 녹입니다. 원수됨을, 미움을 녹이는 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무기력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두렵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기드온이 그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오고 그래서 미디안이 거의 식민지 상태에 처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수탈해 갑니다. 수탈해 가니까 기드온이 이렇게 밀을 타작하는데 그 포도주 틀에다 타작을 그래요. 마치 밀은 뺏기니까 마치 포도주를 어떻게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기드온 그렇게 비겁하고 두려움 많고 그 다음에 미디안 므낫세 가문 중에 작은 지파인 그를 향해서 학벌도 여러 가지 가문도 변변치 않은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큰 용사요. 큰 용사요. 기드온 보고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들도 깜짝 놀랐어요. 내가 큰 용사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는 눈입니다. 실제 우리 안에 있는 놀라운 성령, 이게 잠들고 있으면 잠들고, 근데 이 잠든 이 성령의 능력이 폭발하는 순간, 드러나는 그 순간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성령의 능력이란 건, 성령의 체험이란 결국 뭐냐? 여러분 안에 전부 다 성령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의 성령을 가지고 있는데 성령의 능력을 알고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사용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통장 안에, 여러분 인생이라는 통장 안에 수십억의 돈을 넣어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몰라요. 그 사람은 가난하게 살겠죠. 비겁하게 살겠죠. 근데 뭐예요? 어떤 사람은 보니까 내 통장 안에 수십억이 있어요. 갑자기 이 사람은 든든해지는 거죠. 두려움이 없어지죠. 불안이 없어지죠. 누구한테 꿀릴 것도 없어요. 누구한테 눈치 볼 것도 없어요. 담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기드온한테 큰 용사여라고 했는데 그냥 가가지고 그냥 어거지로 너 그냥 한번 용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하신 말이 아니고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그럼 기드온의 문제는 뭐야? 내 안에 그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결국 그 능력을 발견한 사람 기드온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300용사만 이끌고 가서 놀라운 대승을 거두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능력, 단순히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준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주신 게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물로 표현하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물로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의 밭에는 전부 보물이 감춰져 있어요.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능력을 발휘할 겁니다. 근데 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허름하게 살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은 하는 게 그 얘기예요. 너희들 밭에, 인생의 밭에 능력이 있는데, 보물이 있는데 그거 캐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니네가 이제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라 이거죠. 그래서 주님은 멈추라 이겁니다. 멈춰라. 경거망동하지 말고 기다려라. 그 성령의 임재를 기다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 한계가 없는 인생이 됩니다. 한계를 돌파하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렇죠? 성령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권능을 받아가지고 결국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러분 경계가 확장돼 가죠.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 다음에 뭐죠? 저 땅끝까지 이르는 그런 놀라운 경계가 없는, 경계를 돌파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그 인생들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은 부흥을 굉장히 좋아해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3,000, 5,000, 120, 누가 그래요. 70명의 문도, 12제자 70, 120, 3,000, 5,000,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 그게 자꾸 이렇게 왕성해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그리고 있는 게 사도행전의 모습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 그게 여러분이 성경 읽다 보면 7장까지입니다. 7장까지 보게 되면 예루살렘까지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어 가는가. 그러다 여러분 또 읽으면 8장과 9장을 보게 되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어떻게 또 복음이 전파되어 가는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10장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땅끝을 향해서 갑니다. 아시아와 유럽과 당시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의 땅끝인 로마까지 가는 과정들, 이걸 하나하나 밝히고 있는 게 사도행전이고 우리는 그 뒤를 쫓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단순히 지역만 확장돼 가는 거 아닙니다. 지역만 확장돼 가는 게 아니고 이건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한계를 돌파해 가는 거예요. 한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들, 우리들이 갖고 있는 장벽들을 돌파해가면서 밖을 향해서 확장되어 가는 것,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건 뭡니까?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죽였던 곳이죠. 유대교의 총본산이죠. 근데 뭐요? 복음이 이 원수됨을 극복하고 이 한 복판에서 뭐요? 이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사마리아는 유대인과 원수된 곳이죠. 원수된 민족입니다. 북한처럼 아주 우리처럼 뭐 철천지 같은 피를 이어받고 있는데 철천지 원수가 된 세력이 사마리아입니다. 거기까지 복음이 간다 이겁니다. 그 경계가 철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땅끝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가리키죠.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상종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뭐요? 이쪽만 우리들끼리만 믿으면 되겠지. 우리들의 메시아니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성령은 뭐요? 그 한계를 돌파합니다. 모든 이방들이 구원을 받기까지 그 땅끝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런 경계를 돌파할 때마다 성령이 임합니다. 사마리아에 이렇게 복음이 전파하고 나서 일어난 일이 뭐냐면 성령이 임합니다. 사마리아의 오순절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주는데 고넬료가 이렇게 이방인 최초의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방인들의 오순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우리의 경계들을 이렇게 탈피해가면 우리가 끝없이 땅끝을 향하여 이렇게 나아가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임할 때 일어난 일들을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성령 임하면 젊은이고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꾼다. 그냥 악몽 꾸는 거 아니에요. 백일몽 아닙니다. 드림이고 비전입니다. 비전. 뭔가 본다는 겁니다. 보면은 큰일 나요. 아브라함이 보니까 뭐예요? 본토 지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보니까 뭐예요? 애굽을 떠나서 새로운 땅을 향해 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된다 이거예요. 땅끝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들이 되게 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의 복음을 다 전하고 나서 난 이만큼 다 했어. 나 할 일 다 했어.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인데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까지나 가야 되겠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지중해를 바라보면서 내가 저 건너편 로마까지 보아야 하리라. 로마가 고대 로마의 수도입니다. 수도. 대제국입니다. 근데 이 유대의 한 변방에 속해 있던 한 아주 촌뜨기가 뭐예요? 내가 로마도 봐야 되겠다. 그죠? 로마도 내가 복음으로 점령해야 되겠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단순히 사도들에게만 들어가는 거냐? 아니죠. 우리들. 우리 인생이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땅끝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그냥 바운더리를 치는데 작게 치지 마세요. 저한테 하는 소리도 요한 웨슬레가 항상 했던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계는 내 교구다. 세계는 내 교구. 내 교구는 저기 봉천동 저기 뭐 맥구역 다락방이 아니고 저기 세계예요. 세계가 내 교구다. 이거 세계가 내 교구. 하나님이 바라보는 여러분 인생의 땅끝이 어디냐 이거예요. 땅끝을. 여러분이 그냥 작은데 바라보는 여러분이 인생의 땅끝.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있죠. 이분의 일화인데 이분이 이제 기독교를 공인했죠. 공인한 다음에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떤 업적 중에 하나가
고대 로마 제국의 수도를 옮긴 겁니다. 이탈리아의 로마에 있던 그 수도를 콘스탄티노플, 비잔티움, 이쪽으로 이렇게 지금 뭐 이스탄불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그쪽으로 수도를 옮긴 겁니다. 그래서 그곳이 바로 천년의 하나의 로마의 수도가 되었던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수도를 정할 때 원래 있던 곳에 정한 게 아닙니다. 새로운 땅에다가 수도를 정하는 겁니다. 그 땅에 그 수도를 정할 때의 모습을 로렌스가 있습니다. D.H. 로렌스가 유럽사를 쓴 적이 있는데 역사 위대한 떨림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수도를 정하고 도시의 경계선들을 확정해 가는가? 콘스탄티누스는 도시의 경계선을 긋는 날을 정했다. 그는 창으로 선을 그으면서 서서히 행진했다. 그러면 수행원과 측량사들이 정확한 표시를 했다. 사람들은 황제의 뒤를 따라오면서 수도의 면적이 엄청난데 놀랐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용기를 내어 황제에게 그동안 지나온 땅만도 세상에서 가장 큰 도시가 될 거라고 말했다. 그러자 콘스탄티누스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지금 내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안내자가 멈추는 게 좋겠다고 생각할 때까지 계속 걸어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는 5개의 산을 넘어 바다에 닿을 때까지 걸어갔다. 어디까지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보세요. 지금 말을 타고 창으로 경계선을 짓는 겁니다. 긋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새로운 도시야, 수도야. 막 긋는데 엄청나게 크게 긋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만 해도 대단하다 했더니 그때 했던 말이죠. 내 앞에는 저 안내자, 뭔가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계속 모르겠어요. 야망일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자기 안내자가 자기 이끌 가는데 그가 멈추라고 할 때 난 가겠다. 엄청난 대도시를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대도시를 지었던 것이죠. 천년의 수도를 세웠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을 향한 어떤 하나님의 저는 기대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자기 인생을 바라보면서 작게 바운더를 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10년 동안 했는데 작은 설교는 하지 않았어요. 항상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바라보는 설교를 해야 됐어요. 언젠가는 맞을지 모르겠어요, 이거. 이게 그래서 어느 분이 와서 설교 듣더니 이거 무슨 개척교가 이렇게 설교하냐고 하는데, 예. 하여튼 여러분의 인생의 바운더리가 땅끝을 바라보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에 12시에는 나갔던 것이죠. 우리 교회 땅끝도 바라봐야 되겠죠.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는 항상 땅끝을 바라보는 역사였어요. 그 당시 시대마다 땅끝이 어디였는가? 그게 어느 때는 신대륙이 되기도 하고 어느 때는 그게 아시아가 되기도 하고 새로운 땅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왔던 게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땅끝을 바라봐야 되죠. 또 한국 교회도 땅끝을 바라봐야 되는데 땅끝이 어딜까? 저는 1장 8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 땅끝이 정확히 가리키는 한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북한이에요. 북한 보니까 북한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우리의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라면 이웃이잖아요. 이웃. 우리는 한반도라는 그런 땅덩어리에 이웃으로서 북한이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서 살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유대는 어디입니까? 유대. 온 유대랑 유대는 같은 민족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북한이 지금 우리 같은 민족이에요. 그들에게 한 핏줄 이어졌는데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또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아까 말씀드렸죠. 원수입니다. 원수.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어요. 원수죠. 우리의 가장 강한 원수가 누굽니까? 지금 북한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땅끝이 어디예요? 땅끝이 아프리카 오지입니까? 아니면 저 남아메리카 뭐 아마존 밀림 속이 땅끝입니까? 아닙니다. 그곳은 언제든 갈 수가 있어요. 하루 정도면 소요하면은 비행기 타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못 가는 곳이 있어요. 북한입니다. 가장 먼 곳이 북한이에요. 우리들에게서는 그쪽이 땅끝입니다. 땅끝. 그래서 우리가 그 땅끝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이 주신 하나님의 어떤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의 중요한 비전 중에 하나가 북한 선교죠. 이게 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들 땅끝까지 가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증인이 되어라입니다. 증인. 예수 그리스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진리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심을 너희가 증거하라 이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증인된 삶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증인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도 재밌습니다. 증인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마르투스입니다. 마르투스. 이 마르투스로부터 파생된 영어 단어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마터죠, 마터.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건 뭐예요?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죽으라는. 실제 그래서 12사도가 예수의 증인이 돼서 살아갔는데 그들은 전부 순교자로 마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전하고 있는 최초의 순교자는 야고보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죠. 그가 헤롯에 의해서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12제자들 다 그렇게 순교자의 길을 갔어요. 예수를 증언하면서 예수의 증언의 대가는 자기 죽음이었습니다. 또 자기 죽음으로서만 온전히 예수를 증거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베드로는 네로 황제 때 죽임을 당했다고 교회사는 전하고 있죠. 로마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뭐 거꾸로 이렇게 십자가를 못 박혔다고 전하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베드로가 십자가를 못 박게 된 장면은 유명한 영화 코바디스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순교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순교를 했는데 로마에서 네로 황제 때 역시 순교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처해지지 않았어요. 로마 시민들은 그렇게 잔인한 형벌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법률 조항이.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됐냐면은 이렇게 돌기둥에다가 참수를 당했습니다. 참수.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로마에 이렇게 성지순례나 관광을 가게 되면 새 분수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새 분수교회가 어떻게 보냐면 바울이 죽었을 것으로 추정된 곳인데 거기 가게 되면 돌기둥이 있어요. 돌기둥이 박혀 있고 그렇게 도끼인지 칼로 이렇게 바울의 목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전설입니다. 전설. 바울의 목을 쳤는데 바울이 머리가 3번 튀었어요. 3번 튄 곳마다 샘이 솟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이 새 분수교회입니다. 새 분수교회. 트레폰타나라고 하죠. 새 분수교회. 안드레는 아가야 지역에 전도하다가 역시 십자가형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가야는 그런데 X자 십자가형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X자 십자가를 안드레 십자가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마태는 이디오파의 복음을 전하다가 역시 순교를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요한은 에베소에 있다가 나중에 고난의 때 기름가마에 던져졌지만 살아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밤모섬이 유배됐고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습니다. 의심이 많던 도마는 어디까지 갔느냐? 인도까지 갔습니다. 인도 첸나이. 인도의 가장 남부에 있는 도시가 첸나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에 보면 도마의 묘가 있습니다. 도마의 순교지가 있습니다. 저도 인도 의료 선교를 갔었습니다. 갔는데 그냥 그쪽으로 갔어요. 우연히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곳에 도마의 순교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인도까지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창에 찔려 이렇게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마 유적지에 가게 되면 도마가 기도하던 장소가 있어요. 이렇게 도마가 기도하는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인도 쪽은 좀 기도를 좀 다르게 해요. 이게 참 인도 쪽은 이렇게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도하는데 도마는 이렇게 기도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바위에다 놓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도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게 11자가 빠졌어요. 이렇게 11자가. 또 하나의 전설입니다. 하여튼 그 모두가 순교로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던 사람들, 그 길을 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의 증인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예전처럼 우리가 이렇게 죽음으로써 순교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죠. 지금도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이렇게 예전처럼 이렇게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증언해야 되느냐, 어떻게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느냐, 똑같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역시 순교가 필요해요. 그 순교는 뭐냐?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 부정. 자기 부정을 통해서 자기 욕심과 탐욕이 죽으면서 뭐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 그냥 드러나지 않아요. 요즘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입술로 증거하는 그것을 이제 믿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세상 사람은 뭐예요? 좋은 거 한번 보여봐. 좋은 거 한번 보여봐. 네가 생명, 평안 보여봐 한번. 그럼 믿겠다 이거예요. 니네 모습 보면 어떻게 믿겠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복음이 말로만 전파된 게 아니고 복음이 능력으로 전파됐다 이겁니다. 삶의 능력으로 놀라운 기적과, 그럴 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믿는 게 아니겠습니까? 카톨릭에서는 순교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적색 순교, 백색 순교, 녹색 순교가 있어요. 여러분 셋 중에 하나를 택하셔야 됩니다. 적색, 백색, 녹색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안쪽은 적색 순교죠. 그냥 진짜 피 흘리는 순교입니다. 근데 백색 순교는 뭐냐? 백색 순교 이렇게 표현합니다. 피를 흘리지는 않지만 철저한 금욕주의를 지켜나가는 사막의 수도자들처럼 순교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순교. 수도자들의 순교입니다. 자기 부정, 극심한 고행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거의 자기를 죽여가는 과정이죠. 백색 순교입니다. 그들도 순교자로 인정을 합니다. 녹색 순교라는 게 있습니다. 녹색 순교. 녹색 순교에 대한 겁니다. 전 생애 동안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반하는 모든 것을 거부하며 신앙을 증거하고 자기 자신을 투신하는 것을 말한다. 그죠? 자기 전 삶을 뭐예요? 자기 욕심과 탐욕을 쫓아 살지 않고 뭐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이건 사회봉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떤 모습이든 자기 욕심과 자기 뜻을 쫓아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가 증언이 되는 것이죠. 요즘은 말로만 전해지지 않습니다. 말로만 하는 복음은 약해요. 여러분 능력으로, 여러분 삶으로 보여줘야 세상은 믿습니다. 우리의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면 세상이 그리스도를 믿겠습니까? 우리가 분열된 모습이나 굉장히 배타적인 모습 속에 세상이 그리스도 사랑을 알겠습니까? 우리 얼굴에 있는 불안이나 두려움의 그림자를 바라보면서 또 성난 얼굴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주시는 그 부활의 승리를 저들이 알겠습니까? 깨닫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려면 정과 욕심을 못 박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내 자신 온전히 죽을 때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명이, 그 놀라운 그 사랑의 풍성이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통해서 한번 주님의 예수 증인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증인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주어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을 받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욕심이 죽고 하나님의 능력으로